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서양 오컬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서양 오컬트는 사실 개인적으로 카톨릭의 짝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자체적인 모순점을 드러내고 휘청거리는 카톨릭을 대신할 새로운 영성 대체제를 찾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로서 계몽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외학의 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많은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오컬티스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상 능력이 무능한 사람은 초상 능력도 무능하다. 이 말을 명심하게 되면 이 오컬트라는 것의 미로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재밌게 보셨다면 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추천서적으로는 여기 아브라멜린의 신성마법과 함께 수호천세에 대한 또 다른 마법인 에노키안 매직에 대한 서적을 우선적으로 권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테오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휴가 떠나기, 이 책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올 실제 수련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신수련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독서 수업도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아브라멜린의 신성마법, 그 서적의 원본을 번역한 서적이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멜린의 신성마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 3권이므로 이것 3권 모두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멜린의 신성마법 1권은 아들 라멕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장남에게는 카발라를 전해주고 막내 아들인 라멕에게는 신성마법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카발라가 지금 현대에 말해지는 카발라일까?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1362년도에 태어나서 1458년도에 사망했습니다.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요. 카발라라는 것의 본래 의미는 단순하게 전승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현대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는 식당 메뉴판을 카발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냥 보통 일반 명사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협소한 의미로서 세피로트가 나오는 그런 카발라는 17세기경에 완성이 된 것으로 아브라함의 카발라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 번역자인 메더스 역시도 헤매게 되어 있는데 이 헤맨 이유는 자신이 하는 카발라와 아브라멜린의 카발라가 같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양 신비학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고 이 선상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멜린에 대해서 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신비학은 플라톤주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플라톤주의는 객체계와 현상계로 이 세상을 나눕니다. 객체계는 진리의 세상을 말하고 현상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이 객체계의 그림자로 투영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짜 세상을 객체계로 보는 것입니다. 중기 플라톤주의는 이러한 플라톤 사상에다가 필론을 비롯한 유대교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학파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계라는 것이 그 진리의 세계라는 것을 신의 세계로 바꿨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는 피조물의 세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의 세계인 현상계에서 객체계를 직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하고 이로부터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 또는 네오플라톤주의 이런 사상은 중기 플라톤 사상하고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체계에서 현상계로 유출이 되고 현상계에서 다시 객체계로 귀환을 하는 과정을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식을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어라키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진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과 이 진리가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이것에 대한 도식적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카발라에서 아트릴루트계라든지 브리아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것들이 다 이러한 하이어라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도식화는 단지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삭제, 왜곡, 일반화를 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또한 이 유출로서 다시 말하면 객체계가 현상계로 유출되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서 공생애를 마치는 과정으로 보고 귀환을 해서 현상계가 다시 객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3세기에서 4세기경에 헤르메티카 문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하이어라키를 그냥 뇌피셜로 쓴 그런 문헌들에 불과합니다. 무슨 하늘로부터 떨어진 굉장한 무슨 진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객체계가 그 진리의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 이런 현실 세계로 변화하고 또 현실 세계에서 저러한 진리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이런 유출과 귀환의 과정을 어떤 구조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존재의 칠중 구조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그냥 뇌피셜로 돌려 썼으면 그게 다 저 당시에서는 헤르메티카 문헌이라고 불리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 4세기 전에 경에 생긴 여러 가지 뇌피셜 문헌들이 헤르메티카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입니다. 마법은 이제 보통 4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하이 매직, 로우 매직이라는 것의 구분은 마케이아와 게티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메더스의 착각이 나오는데 본인이 하던 마법은 마케이아인데 테우르기아인 신성 마법을 마케이아의 일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헷갈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멜린의 신성 마법 1편을 보면 신성 마법이 아닌 다른 저급한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게이아와 게티아를 말합니다. 신에게로 나아가려는 상승 마법인 하이 매직과 신의 힘을 사용하려는 하강 매직인 로우 매직이 신성 매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점성술 역시도 그런 뜻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교회에서는 피조물과 공유하는 바가 없는 절대 신성을 우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이 세상에서 활동을 한 흔적을 에네르기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시아는 체험을 할 수 없지만 에네르기아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에네르기아가 신성함의 흔적이 아니라 천체가 움직이는 천체를 움직이고 또는 천체의 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유체와 같은 힘으로 보는 것이 점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위상을 통해서 에네르기아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걸로써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시아를 신성함을 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점성학이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우시아를 오히려 천체의 주기율에 가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성마법에서는 점성학도 저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테오리아는 현재 카톨릭에서 말하는 관상과 같은 말이 됩니다. 신을 향하는 본능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아브라함이 말한 카발라는 테오리아라고 현재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라멕에게 전해주는 신성마법은 테우르기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아브라함이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은 14세기에 태어나서 15세기에 사망을 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독일의 보름스에 살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멜린의 신성마법 독일어판에서는 좀 더 자료가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멜린이 살고 있었던 14세기와 15세기 독일의 보름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멜린의 신성마법이라는 책을 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여기 라인강을 따라가는 길을 14세기 말부터 시작된 도미니쿠스 교회의 신비주의 발전 선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라인랜드라고도 합니다. 보름스는 이 신비주의 라인랜드의 중심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쾰른에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1260년에 독일 신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쾰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328년도에 사망을 했고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보름스에서 태어납니다. 에크하르트의 제자인 요한 타울러는 1300년도에 태어났고 1361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1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에크하르트의 여성 제자인 하인리 소이세는 1297년도에 태어나서 1366년도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이 4살 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활동을 하던 곳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보름스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보름스에서 쾰른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정도 거리고 보름스에서 울릉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고 보름스에서 스트라스부르는 서울에서 춘천 정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충분히 도보 여행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유대인이면서 서방교회의 신비신학 풍토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그의 카발라는 현대 오컬트에서 말하는 그러한 카발라가 아니라 오히려 서방교회의 관상에 해당하는 테오리아라고 생각을 하며 신성마법도 신플라톤주의의 테오르기아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지도는 아브라함이 카발라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한 그런 노선입니다. 독일에서 중동과 이집트까지 그의 구도 열정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는 우선 알렉산드리아, 다시 말하면 이집트 있는 데까지 여행을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그의 친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를 하고 귀국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귀국하기 전에 예루살렘도 방문하고 사막 교부들의 전승을 찾아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행 중에 정교회와 수피즘 이런 여러 가지 신비신학들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여깁니다.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그의 구도 열정에 감탄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멜린을 소개해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 멜린이 있었던 곳은 나가 한마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영지주의 문헌이 출토가 된 곳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멜린은 파코미우스 수도원이나 쿰란 공동체와 모종의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한 중기 플라톤 사상에서 발생한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정교회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서방교회의 신비신학이라든지 다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에게 집약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